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건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저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이제 13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짐승들입니다. 짐승이 아니라 짐승들입니다. 1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들은 무엇이며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일단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짐승들이 즉 사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앞에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짐승은 사탄이 아니라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어떤 특수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계시록 12장에서 악의 세력의 대장이었던 사탄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3장부터는 사탄의 수하 아래에 있는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탄이 아닌 짐승들이 13장부터 등장하는 것일까요?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사탄이 땅에서 사용할 대리적 도구로서 그들을 세우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12장에서 살펴본 대로 참소하는 자,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또한 사탄의 핍박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과 함께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힐 존재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살펴볼 짐승들입니다. 오늘은 우선 이 짐승들 중에서 첫 번째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짐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며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 대한 묘사를 보시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짐승이 계시록 12장에 이미 다루었던 용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방금 읽은 용에 대한 묘사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첫 번째 짐승에 대한 묘사와 어느 부분에서는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가 7인 것도 똑같고 그 뿔이 10개인 것까지 비슷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 짐승이 사탄에게 속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왔으니까 이 짐승 역시 사탄을 닮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붉은 용 사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미 머리와 뿔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머리는 권력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고 뿔 역시 힘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짐승 역시 사탄과 닮아서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왕관을 하고 있는 곳과 왕관의 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용은 7 왕관을 어디에 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7 머리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짐승,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짐승은 7 왕관이 아니라 몇 개의 왕관이죠? 10개의 왕관이고 이 왕관을 머리에 쓰지 못하고 자신의 뿔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과 사탄의 비슷한 면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다른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주인이니까 주인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다고 저는 본 것입니다. 이에 반해 짐승은 사탄의 수하에 있는 존재이니까 머리에 왕관을 쓰지 않고 뿔에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지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죠. 12장에서는 주인공이 누구죠? 붉은 용이고 계시록 13장에서는 사탄의 졸개에 들인 짐승들입니다. 뿔은 똑같이 10개입니다. 왕관 위치가 다릅니다. 용은 왕관 위치가 어디에 있죠? 머리에 있고 짐승은 뿔에 있습니다. 그 의미는 사탄이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제 짐승들은 대리자로서의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1절은 사탄과 짐승들 사이에도 분명한 상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짐승은 사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것 같지만 결국 사탄의 수하에 있는 졸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악의 세력의 대장이자 왕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짐승의 힘과 권세가 사탄보다 훨씬 더 열등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사탄의 수하에 있는 존재이지만 이 짐승 역시 사탄에 방불할 만큼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방금 읽은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짐승의 권세를 누가 주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주었습니까? 용입니다. 용이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도 사탄이 가진 놀라운 권세와 힘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짐승의 모습입니다. 2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짐승의 외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여기 등장하는 표범, 곰, 사자는 계시록에 와서 처음 등장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구약의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동물들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가시면 표범과 곰과 사자가 등장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이 동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펴보는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은 다니엘서와 다르게 이 각각의 동물들이 하나로 합쳐진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서에서는 표범, 곰, 사자가 각자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씩 등장했다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짐승은 다니엘서에 등장했던 짐승들이 가졌던 모든 특징을 통합하여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하고 무시무시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표범, 곰, 사자는 동물 세계에서 이미 가장 강한 동물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동물들이 합쳐진 존재로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이 짐승에게 굉장한 권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짐승들의 특징을 고려해서 이 짐승이 마지막 때에 등장할 특정한 국가, 제국 혹은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짐승이 로마 황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세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히틀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 와서는 뭐 트럼프다, 푸틴이다, 또 국가로 생각해서 이 짐승이 소련 연합이다, 아니면 EU, 유럽 연합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짐승을 특정한 국가나 제국 아니면 사람으로 특정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을 국가나 지도자로 한정시켜서 이해한다면 이 짐승들이 특정한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짐승이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사탄의 졸개 역할을 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계속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짐승을 특정한 나라나 인물로 국한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12장에서 살펴보았던 사탄이 계속해서 보여줬던 끈질긴 모습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이 사용하는 짐승이 특정한 시대에 갇혀버린다면 그것이 어찌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앞에 흐름과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짐승을 어느 한 시대의 지도자나 국가 제국으로 특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막강한 세력을 가진 악의 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시록 설교를 위해서 고신신학대학원의 최승락 교수님의 책을 자주 참조하는데 거기 보시면 최승락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용은 이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부여합니다. 이 짐승은 현실 세계 속에서의 용의 대리자입니다. 사탄의 계획과 뜻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실현시키는 하나의 실체적 권력 체제입니다. 최승락 교수님도 저와 비슷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악의 세력들은 시대마다 다른 얼굴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국가나 단체로, 또 어떤 때에는 지도자나 시스템으로, 맞죠? 또 어떤 때에는 정치 이념이나 사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습이든 이 악의 세력들, 이 짐승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의 대리자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게 짐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 짐승이 무작정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함부로 교회와 성도들을 막 그냥 마구잡이로 핍박하면 누가 그것을 옳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합니다. 이제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이 흥미로운 것은, 자 보세요. 짐승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다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물론 짐승이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죽은 후에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주목할 표현이 짐승이 실제로 죽었다고 하지 않고 죽게 된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실제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패러디해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특정한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지도자가 죽었다가 다시 회복된 것 같은 실제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작년에 총을 귀에 비껴나가서 맞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 이런 걸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죽게 된 것 같다가 나았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나라나 사람이 망하거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짐승이 가진 끈질긴 생명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듯이 악의 세력은 죽은 것 같지만 또 금세 회복되어 살아나곤 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만 보아도 그것이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1991년에 소련이 망했을 때 많은 이들이 공산주의가 역사적으로 종언을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아직도 살아남아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공산주의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존재하면서 그 이념과 사상으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짐승은 끈질긴 생명력을 통해서 자신이 굉장한 존재라는 것을 온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사탄과 자신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3절 뒷부분과 4절 말씀에 보시면 그게 적혀 있는데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로 하더라. 짐승이 죽지 않고 부활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하며 그러한 악의 세력을 신격화하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사람이 경배를 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짐승이 가진 이 강력한 능력과 권세에 심취해서 거기에 환호하면서 사탄과 짐승을 향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4절 뒤에 보십시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짐승이 가장 강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권력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이것이 짐승이 예수님을 패러디해서 사람들에게 얻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사람들이 이 짐승에 대해서 경배하는 이유는 짐승이 도덕적으로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짐승이 소유한 강력한 힘과 능력 때문입니다. 그 능력과 그 능력이 주는 다른 것들에 심취되어서 사람들은 그 짐승이 악의 세력인 줄도 모르고 그 짐승을 신격화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 이제 이 짐승이 자유롭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악한 말을 하며 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사탄이 하는 두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을 사용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짐승의 무기가 칼이 아니라 입이라는 것입니다. 입. 본문을 보시면 짐승으로부터 이 입을 받은 사탄으로부터 이 입을 받은 짐승이 하는 세 가지 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장된 말입니다. 과장된 말. 5절에 보시면 과장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헬라어가
메갈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면 크다, 위대하다라는 메가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산에 가시면 메가마트라고 있습니다. 메가마트. 혹시 아시나요? 부산에 가면 메가마트라고 있는데 엄청 큽니다. 해운대하고 동네 쪽에 있는데 마트가 크다 해서 메가마트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의 복수형이 오늘 5절에 보시는 과장되고의 메갈라입니다. 따라서 5절에 과장된 말이란 직역하자면 큰 것들, 위대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짐승이 하는 과장된 말이란 큰 것들, 위대한 것들입니다. 즉 자신의 위대한 것들, 자신이 이룬 엄청난 것들을 과시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이 위대한 권력의 힘을 봐봐. 우리가 이룬 이 위대한 문명을 봐봐. 우리가 만들어낸 이 대단한 발전과 시스템을 봐봐.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무슨 말을 하는가 보십시오. 신성모독의 말을 합니다. 신성모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경멸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위는 없어.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어떻게 세상에 신이 있겠어?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으로도 이런 문화와 문명을 만들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증명해 봐. 하나님 따위는 없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야. 우리가 질서야. 우리가 곧 신이야. 너희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에 불과한 거야. 그렇게 신성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 향해서 비방의 말을 하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너희 하나님 너희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못하잖아. 기도해도 달라지는 건 없잖아. 이 세상을 봐. 너희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야. 너희 하나님은 무능력해. 별 볼 일 없는 가짜 신에 불과해. 야, 네 인생도 참 불쌍하다. 아직도 예수 믿고 그런 멍청한 인생을 살아?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 나 같으면 한 번뿐인 인생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겠다. 왜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게 짐승이 사탄으로 받은 입으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짐승이 하는 일은 자신이 가진 권세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7절에 보실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서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말은 짐승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이용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뒷부분에 보시면 짐승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는 세상 전체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짐승이 받는 권세는 그 영향력이 세계 전체 범위에 미치는 막강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7절 앞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짐승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여서 성도들을 이기게 됩니다. 핍박을 통해 성도들을 억압하고 투옥시키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겼다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겼다라고 적혀 있다고 짐승이 완전히 우리를 이겼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육체적 생명을 빼앗아가거나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할까요? 5절에 적힌 것과 같이 42달 동안 합니다. 42달, 이미 우리가 수차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실 때까지의
종말론적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악의 세력들이 멈추지 않고 하는 일은 무엇인가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탄에게 받은 입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이고, 맞죠? 둘째, 자신의 권력으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살고자 하면 짐승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말로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고, 첫째, 말로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고, 또 둘째, 힘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이게 짐승이 하는 일이라고요. 9절과 10절에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를 열고 이 말을 주의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들으라는 것일까요? 10절 바로 뒤에 10절 말씀이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이 10절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로잡힐 사람이라면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임을 당할 사람이라면 칼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짐승으로부터 고난을 피할 생각하지 말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로잡히고 죽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참 냉혹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정말로 정직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인생 잘 풀리고 어려움 없이 무조건 잘 될 거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박해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박해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믿음 때문에 그런 박해를 짐승에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게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당하는 이 패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이며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일시적으로 패배를 당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짐승은 예수님의 흉내를 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존재들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여 승리할 승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승리는 외형적이고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고 반대로 성도의 승리는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짐승은 지금은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완전히 패배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패배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마지막 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완전히 뒤집어 놓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박사 논문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였는가 하면 승리의 역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싸워 이긴 것처럼 보이나 그 판결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시고 반대로 이 세상의 승리자가 패배자가 하시고 패배한 것 같은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할 승리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틸 때 우리는 그 끝에 승리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박해 앞에서 인정하고 그 박해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도망치거나 타협하지 말고 오히려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인정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11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죠. 그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뭐 예배 빠지지 않고 다 나오는 거 좋은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마지막 날이 되어야지 패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적당히 타협해.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패배를 역전시켜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인내와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붙드시고 믿음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